자,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문장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질서는 권위와 순종과 사랑과 질서, 그리고 은사와 섬김의 조화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무질서 속에는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 흐를 수 없습니다. 무질서 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들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질서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시작은 무질서의 혼돈을 질서로 세우시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세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질서가 붕괴되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진짜 질서가 없어요. 그런 질서가 없다는 것은 이 영적 질서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질서들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이성주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주의가 딱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전쟁 다음에 이성주의가 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참혹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인간의 죽음, 나약함, 이런 모습 안에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룰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총과 칼을 대고 싸울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라는 쪽으로 결론은 도출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 계셔라는 쪽으로 도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적인 공격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한글학교 조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요. 할로윈 얘기를 하게 되면서요. 할로윈의 기원을 얘기를 해주면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다가 귀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닌가, 귀신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귀신을 불러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할로윈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단은 그것 때문에, 할로윈 때문에 갈라졌어요. 나눠졌어요. 이 할로윈이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방향성을 놓치게 되어지고 자꾸 인간의 목소리가 이성적으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할수록 희망이 없어집니다. 자율성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부여되어지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만,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밖에서 휘두르게 되어지면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사단 적그리스도 루시퍼가 등장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심리학자 중에, 미국 심리학자 중에 미니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심리학자들은 보통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란은 죄의 징후이고 질서는 은혜의 흔적이다. 되게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이 미니거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혼란은 뭐라고요? 죄의 징후가 있다. 이 사람의 어떤 징후가 있다. 아픈 사람의 징후가 있다. 어떤 스트로크의 징후가 있고, 그런 징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징후, 그러니까 혼란은 죄의
징후이고 질서는 은혜의 흔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경건회를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건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바로 새롭게 정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건회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 하다가 교회 오면 사장님 되지 말라고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또 다른 그런 영향을 미칠까봐 영적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캐리어를 추구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군가 끊임없이 수십 명이 자기에게 와서 조아리며 확인받고 검사 받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영적 질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내가 세계관이 삐뚤어졌던 걸 바로 잡는 시간인 거고,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요. 같이 사는 사람의 영향력은 진짜 제일 중요해요. 남편이 은혜 입은 사람이 되면 아내는 은혜 입은 사람이 되어져요. 분명해요. 아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서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한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언어에 노출되는지, 얼마나 미디어에 노출되는지를 연구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마치 학교 딱 들어가면 학교 교실에 딱 가방 메고 교복 입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룩한 방언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처음부터 멈춰지는 거 언제냐면 잠깐 수업 시간에만 잠깐 멈춰질 뿐인 거고, 그 수업이 끝나면 다시 재개되어지고 또 재개되어지고 또 재개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근데 그게 회복 가능하지 않죠.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들이, 좋은 영향력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같이 그렇게 세워지냐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뭐에 연결되냐면 질서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바울이 복음전에 세운 교회 중에 바울 서신이 전체 13권인데 가장 많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저는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교회에 문제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저는 교회에 문제 많은 걸 알아요.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 투성이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씩 거룩하게 잡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완벽한 공동체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일 뿐인 것이죠. 왜요? 사람이 타락해 되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전사님 먼저 가세요. 네, 오늘은 먼저 준비하러 가세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이 어떤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되냐면 자기도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되게 커요. 교회 안에 진짜 영적인 질서들이 커요. 그 질서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또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들을 잘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은 몰라요. 제 앞에서는 어찌됐든 영적 질서들이 잘 세워져 갑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한 질서들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저한테도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분의 카톡을 보면서 저는 머리 대면 그냥 자거든요. 아무리 뭐 힘들고 하더라도 저는 머리 대면 그냥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요. 근데 그분의 문자를 보고 나서는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 이분은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떠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문자 자체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었어요. 그 문자 자체가 뭐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교역자를 향해서 하는 어떤 그런 문자들이 전 너무 버릇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굴러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면서 그러고 나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주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분 앞에서. 홍지아 집사님, 어떻게 제가 얘기했겠어요? 네? 네? 권사님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제가 주여! 그랬어요. 주여. 앞에다 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러한 질서들을 무너뜨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질서들이 잘 세워져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질서가 은혜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기도 제목 가운데도 얘기하지만 각 부서에 세워진 부서의 담당 목회자는 전도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이 질서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부장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교사를 통해 흘러가고 또 중고등 같은 경우는 회장, 팀장, 임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흘러가고 그렇게 또 질서들이 흘러가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 질서들이 주연의 가운데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무질서라고 하는 혼란, 혼돈, 불안정한 이거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몰라요. 다른 데는 이 표현을 안 썼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은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풍성했지만 질서가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경건은 질서 안에서만 뿌리 내리고 질서 안에서만 자라가고 질서 안에서만 신앙이 잘 세워져 간다. 그리고 어떤 가끔씩 남성분들 가운데 보면 안수 집사님이나 또 아니면 또 뭐 집사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여러 했던 분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반말을 툭툭 하는 분들이 계셔요. 반말을요. 반말을 툭툭 해요. 진짜. 그리고 어떤 유치원이든 GCL에 쓰던 한글 학교든 그 다음에 또 프라미스든 각 부서의 담당으로 세워진 그 건의들의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목회자가 몇 번 권면하고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먼지를 털어버려요. 먼지를 터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예를 들어서 다사이든 설교자가 세워져 있고 교사가 세워져 있고 한데 보면은 이렇게 영적 질서 없이 그냥 마치
기본적인 예의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특히 선교사님 MK를 맡기고 MK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정말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선교사님들 많으시고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교사들도 많아요. 선생님들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이 질서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 질서를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혹시 애들이 아니면 또 아이들이. 근데 진짜 사랑한다라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사랑으로 잘 얘기하면 돼요.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의 언어.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왜곡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제 우리 포엔시즈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연습해서 낮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시험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때 팀장, 부팀장들도 이렇게 내가 다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준비하고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전사님 통해가지고 기도의 재단들을 이제 많이 쌓아야 될 시즌이 왔다. 이제는 너희들이 열심히 한 것만큼 강단 위에다가 기도를 뿌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근데 그런 훈련들 하나하나를 받아나가면서 아이들은 건강해져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힘들어도 그 힘들어는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보는 힘듦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막 고3 아이 이제 하준이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불러서 하준이한테 하준아 수고가 많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3 형들 집중하라고 이제 고2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임원단 빨리 세워지는데 네가 여기서 줄을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되게 잘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애가 줄을 놓잖아요. 그러면 떠돌이가 되어지고 떠돌이가 되는 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되어져서 공동체 안에서 나쁜 영향력으로 비춰지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돼요. 알고 지도해야 돼요. 너가 공부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렇게 후배들이 열심히 하는데 너는 절대 놓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너가 끝까지 YCG 안에 접붙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YCG 공동체 전체가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너도 YCG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무관심하게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막 올라가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질서거든요. 세워줄 건 세워주고 또 끝까지 또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민현식 집사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보는 입장입니다. 목회자가 보는 입장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은 높이 사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더라도 정말 이 파킨슨병에 걸려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온 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그분의 소원이 그러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뜨겁게 손뼉치고 찬양하는 걸 자기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왜 안 바쁘겠어요? 인차 대회에 왔길래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오셨어요? 안 불렀거든요, 제가. 또 오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YCG 애들이 하는데 제가 좀 돌봐주고 또 격려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니까 계속 이 손이 이렇게 떨리죠, 여러분.
운전을 30분 이상 못해요. 딴 장거리 하면은 다리든 뭐든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도 그 마음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날 감동이 돼가지고 뒷자리에서 감동이 되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우리 YC 애들 맛있는 거 다 식사 사주고 싶다고. 제가 절제를 해요. 그만하시라고. 어제 저녁 때 이제 애들 또 연습 끝나고 잘 사줬죠? 예, 잘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질서가 있어요. 이분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좀 가려고 그러면 그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세포가 자꾸 죽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의 세포가 다 죽고 나면 무슨 세포로 주의 앞에 쓰겠어요 우리가. 마른 뼈로도 설 수 있다. 맞지요. 그렇지만 은혜의 세포 안에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한 영적 질서의 삶을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도전이 되기 위해 주는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안에 지어져 갈 수 있길 바라요. 이제 11월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월을 살아낼 수 있길 바라고 또 한 해 동안의 농사 열매를 좀 잘 지어주시고 일부 예배 때 강구했던 것처럼 유니언스쿨 컨퍼런스가 한 주가 미뤄졌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체리티 장학기금 마련이다 보니까 도저히 그 시간대를 아무리 분리해도 참석하는 사람이 참여가 어렵고 그래서 분리시켜서 한 주 미뤄서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